항상 연대기를 따라가는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이 시간의 순서대로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성전 정화 사건에 되어진 기록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끝에 두지 아니한 이유, 그것은 요한복음 그 저자의 실수이거나 아니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시작할 때 했던가 끝날 때 했던가 하는 고민 중에 시작할 때 한 것 같은데 하고 쓴 게 아니라 이 디모데후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왜 요한복음은 성전 정화 사건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 뒤에 위치했을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2장 13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토픽이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예요. 때에 대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14절의 말씀은 왜 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리고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 오늘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 가나 혼인 잔치와 이 이야기가 왜 도대체 붙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가나의 혼인 잔치가 끝나고 그리고 성전 정화가 시작되어지는 그 사이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라고 해서 그 후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이 말씀 사이에다 붙여놔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후에 이 사건입니다 라고 성경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때가 중요한데 때. 자, 오늘 13절 말씀 어차피 봤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그때가 언제라고 하고 있죠? 유월절.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뭐의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 텐데요.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네가 하는 이 예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가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말의 차이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뭐뭐의 유월절 그러면 그것을 뭐 하는 거에 대한 의미죠. 소유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것의 주체가 무엇이냐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그 주체가 누구라고 하셨어요? 여호와.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원래는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어린 양의 죽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들의 집에는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이다? 넘어가리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굳이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이라고 쓰지도 않고 유다의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쓴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다가오는 그 느낌으로, 그리고 의미로는 뭐냐면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예요. 이 절기의 주인이 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셔야 되는데 유대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은 그때 당시 이제 유대주의나 혹은 이제 율법주의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죠. 선민 사상. 하나님은 누구만 선택하셨어요? 우리만 선택하신 거예요. 성전에는 심지어 이방인들 안으로 이방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변질되어진 거냐?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성전의 정화 사건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때를 기록함은 그것이 무엇이냐? 오만한 유대주의나 오만한 율법주의 안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가나 혼인잔치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6개의 정결통이 어떻게 됐다? 비워졌다. 더 이상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림이 가나 혼인잔치 안에 있죠. 근데 누가 그것을 채우라고 명령하세요? 예수님이 채우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물이 채워져서 다시 그 율법으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채워짐의 끝에 뭐가 있어요?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닌 유대인의 유월절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지키는 이 유월절은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절기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몇 배가 치솟을 만큼 체류하는 인구가 몇 배나 치솟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열심히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저 외국에 산다 할지라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근데 그 열심에 너희들의 소망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새벽 설교하는 가운데 히스기야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그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의 놋뱀을 부서뜨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유대주의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놋뱀이 뭐냐면 신명기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죠. 내가 어찌하여서 이 애굽을 떠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곳이 없는 이곳에서 고생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보내셔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이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우성에 쳐지며 모세에게 강건하자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하나 주신데 그게 뭐예요? 놋뱀을 장대 끝에 달아서 들어 올리면 그것을 본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죽음을 이겨낼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뭘 바라보기 시작했냐면 그냥 놋뱀만 바라본 거예요. 놋뱀을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그 개혁을 일으킬 때 아세라 산당도 부수고 그들이 그냥 했던 산당, 아세라 목상 그 모든 신상을 다 부실 때 같이 부쉈던 게 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한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룩한 물건 안에 유대인들의 한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문제가 이 6월절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가 주인이 되어져 버린 예배, 너희가 주인이 되어져 버린 성전, 너희가 주인이 되어져 버린 절기,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지금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칭처럼 청년부의 청년부 예배, 거룩해 보이지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되는데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예배, 우리가 드러나는 예배로 드려진다면 이 말씀에서처럼 그 한계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감사해요.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그 마음을 다잡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많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물론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열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유월절이 아닌 유대인의 유월절, 하나님의 주일이 아닌 우리 청년들의 주일이 되어진다면 그것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우리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제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했는데 먼저 14절부터 보면, 자 14절에 보면 두 가지의 서비스가 지금 제공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두 가지의 서비스. 첫 번째 서비스는 뭐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는 파는 사람. 두 번째 서비스는 뭐예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왜 필요하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지키는 절기가 아니었어요. 저 멀리서 혹은 이방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까지도 다 와서 지키는 절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난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짐승을 끌고 이제 올라오게 되어지면 첫 번째 문제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 몸 하나 오는 것도 힘든데 동물을 끌고 오는 게 힘들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랜 여행을 하게 되어지면 동물도, 사람도 힘들지만 모두 힘들어요. 동물도 힘들어요. 이 기록에 보면 예물을 바치는 게 그냥 동물 네 다리 멀쩡하게 붙어 있는다고 무조건 바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동물이 숨을 헐떡거린다던가, 혹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다던가, 혹은 심지어는 이 털에 윤기가 없어도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먼 사이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바칠 아주 구별되어진 예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 여행의 과정 가운데 오랜 시간을 걷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런 표현 좀 망가져요. 흠없는 예물하고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공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동전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당시 동전이 아니라 이때 당시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내야 되냐면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데나리온 한 개를 가져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합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마태복음 2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그 동전의 형성과 이 글의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그 동전 안에 무슨 형상이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가이사. 그리고 가이사를 찬송하는 문구가 들어있었어요. 자, 이거 성전세로 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왕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는 문구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세를 낼 때 그 돈이 아무리 그곳에서 지금 로마인들의 삶 속에서 통용되어지는 동전이라 할지라도, 혹은 이방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소에 사용하는 그 모든 동전에는 뭐가 그려져 있었느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성금을 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동전을 뭐로 바꿔주냐면 거룩한 동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개념은 모두 다 어때요? 그럴만해요. 합리적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높은 이익, 장사.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14절 시작이 뭐라고 시작되죠? 성전 안에서. 첫 번째는 높은 이익, 두 번째는 장소가 잘못됐어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밖의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쳐서 물건을 파는 일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DS라고 하는 한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죠. 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소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은 언제나 이런 매매를 통하여 그들이 받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 시장은 강도의 구렬이라고 부르신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장려되고 번성하는 대신에 방해를 받고 볼품없이 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려던 예배자들은 상인들이 끈덕지게 졸라대는 것을 해치고 나가야 했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말다툼의 소리가 가득했다. 경건한 마음은 산산이 흩어지기 일쑤였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안에,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 이 사고 파는 것들에 대한 것들 가운데에 탐심의 문제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들이 성전 안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는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렇지 않고선 들어올 수 없어요. 첫 번째, 뭐가 부패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부패했죠? 그 예배의 자리가 부패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 동기가 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이래야만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6월절은 그때 당시에 우리 맥추절 때 설교하면서 이야기 나눴지만, 그때 당시에 해야 되는 분명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집에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뭐라고 부르면 예수님의 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집에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누룩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5장 9절 8절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희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는 말로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 가지로 설명하죠.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걸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을 지금 몰아내느냐? 누룩과 같은 자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의 뜻을 통하여 이 누룩이 유대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까 얘기한 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썩었고, 그 예배하는 장소가 그걸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일 가운데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그것들을 물리치셨는가?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요 확 이게 뭐랄까 갑자기 확 성질이 나서 확 돌아버리면 그냥 손으로 확 뒤집어엎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시간을 좀 두세요. 무슨 시간을 두냐면 채찍 만드는 시간을 두세요.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일단 만드시죠. 그리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쫓으세요. 자, 잘 보세요. 채찍으로 지금 쳐서 쫓아낸 것들이 뭐예요? 양, 소,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쏟으셨죠. 근데 여기 보면 그 15절의 말씀을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잘 보시면 모험을 다 쫓아낸 게 뭐냐면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쫓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지금 뭘 쫓으신 거냐면 이 동물들 어디 있을 거예요? 그냥 팔 거예요? 물론 팔죠. 파는데 어디다 쓸 거예요? 결국 이 동물들의 운명은 뭐예요?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뭘 쫓아내신 거냐면 유대인들이 준비한 희생 제물을 성전 밖으로 다 쫓아낸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받아보면. 그런데 이거는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되어졌죠. 이 채찍이라는 게 동시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채찍을 쳐서 유대인들이 준비한 희생 제물을 밖으로, 어디 밖으로?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희생 제물처럼 채찍을 맞으셔서 뭐가 되시죠?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는 아까 우리가 지금부터 쭉 살펴왔던 그 유대의 유월절하고 같은 의미예요. 너희가 너희의 열심으로 준비한 것, 근데 그 열심 안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탐심이 있고 누룩이라 불렀던 빼앗는 것, 속이는 것, 그것이 그 안에 누룩이라는 것으로 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거절하셔. 다 내맡기시고 누가? 예수님 자신이 그 채찍에 맞아 희생 제물이 되시는 역사로 나중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와 더불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뒤집어 엎는 이 사건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되어져요. 그게 무슨 요구냐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냐. 그러니까 너 무슨 능력이 있길래 지금 이 성전을 이렇게 난장판을 만드냐, 이런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일어나는 성전 정화 사건이 되게 독특한 관점으로 한 가지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언어 유희라고 해야 되나? 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의 헐라라고 하는 것은 2인칭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너희들이 하는 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일으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인칭 능동태예요. 내가 하는 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내가 그것을 헐고 내가 일으키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걸 보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손에 죽임을 당하실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말은 건물이 무너질 때 쓰는 말인데, 일으키리라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표현을 보면 다시 살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얘기 같지만 실제적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나는 나를 살리겠다 하는 의미로 썼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21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까지 아주 친절하게 붙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비워졌던 정결예의 그 항아리가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물이 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기쁨이 끊어져야 하는 이 잔치 자리가 계속해서 그 기쁨이 이어져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잔치가 끝까지 지금 평생을 이어집니까? 아니요. 잔치는 언젠가 끝이 나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평생 같이 있을 것 같았지만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잔치는 언젠가 끝이 나요. 근데 잔치가 끝이 난 다음이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무엇을 통해서 오늘 기록되어지느냐?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뭐요? 너희는 나를 죽이지만 나는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에 대한 약속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지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었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실 때에, 육신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의 기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음을 기록하는 것이라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그 이후의 사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더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지만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다시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들, 여기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물건을 정말 열심히 파는 장사하는 자들, 그리고 이 사건의 현장을 뒤집어 봤을 때 극대노하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열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은데 하나같이 누룩이었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그냥 뒤집어 엎으신 것은 그냥 깨끗이 치우고 여기서 다시 시작해가 아니라, 이제 이 성전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허물어졌으나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어진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이 장소도 중요하고 은영교회라는 이름도 중요하고 청년부라는 이름의 열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명이 되시고 무너져버린, 타락해버린 성전이 아닌 새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 22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대주의에 그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진짜구나,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구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세우신 교회, 새롭게 세우신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이신 교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있게 이 자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의 그 열심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귀한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교회 그 안에 서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